비전 있는 교회, 비전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금요기대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에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저는 비전이 있나 물어봤는데 이 질문을 오해하셔가지고 빚이 있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비전 있는 교회를 빚이 있는 교회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요, 이 비전이라는 단어 그리고 비전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가 많이 있어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미래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다라는 것은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꿈이 있으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같이 어려울 때에 지금 비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비전보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요,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비전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비전은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전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우리가 비전을 통하여 공급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걸어가다가 달려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는 눈이 먼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전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은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사도 나라도 교회도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전이 있고 없고 보다, 비전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비전과 여러분 일치하는가? 나의 비전과 주님의 비전이 틀리지 않고 하나로 합하여졌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이름 하에 더 나아가 주님의 비전이라는 그 아름다운 포장지 안에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주님의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비전은 세계 비전이다. 한 번 더요. 주님의 비전은 월드 비전이다.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의 비전은요, 세계 비전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최후의 명령은 무엇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의 가슴 속에는 온통 세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한 번도 세계를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나의 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권에 많은 도장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몇 살 되기까지 적어도 내가 몇 개국은 내가 여행을 다녀보는 것이 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팔레스타인 땅 이외에 어느 세계 다른 곳을 여행해 본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전은 무엇인가? 33년간의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꿈은 온 세계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민족들 중에 유대인만큼 철저한 민족주의자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택함받은 선민이요 나머지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를 만큼 다른 민족들을 경시하는 전통이 매우 강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런 한계를 전부 다 뛰어넘어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안목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주님의 가슴 속에 세계 비전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계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고 있는 온 세상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도 자기 비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은요, 세계 비전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고 주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왜 아름다운 교회일까? 사실 안디옥 교회보다 큰 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보다 성도 수가 많은 교회 얼마든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도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여러분, 세계 선교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여서 선교의 분기점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1세기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주님의 비전, 세계 비전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의 조건을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큰 건물이 있는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누구나 알아주는 대형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 지역사회에 좋은 평판 나 있는 교회,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은 교회, 매스컴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교회, 맞아요. 그것도 좋은 교회의 기준과 조건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기준과 조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이 꿈꾸고 있는 것을 나의 꿈으로 삼고 주님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그 비전은 나의 비전 삼고 그 비전 앞에 충성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요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교회가 보여주는 중요한 몇 가지 영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마음, 옹졸한 마음, 나만 알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계급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그들은 같은 비전을 서로 꿈꾸고 한 방향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제일 먼저 소개되지요. 그는 귀족 출신으로 땅을 기증할 만큼 부동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헤롯 왕의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라난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도 헤롯 왕가에 속한 사람으로 귀족에 해당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 이처럼 귀족들이 어쩌면 서민들과 함께 어울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는데요, 니게르라는 말은 별명으로 볼 수 있는데, 니게르라는 말이 니그로에서 나온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흑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는요, 그런 인종의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소개되는데, 저는 이 사람을 흑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구레네라는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요, 상당수 피부색이 검은 흑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루기오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교회는요, 흑인도 백인도 그 어떤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1절의 말씀에 대해 주석하기를 지금 이 이름의 순서는 아마도 나이 순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이가 누가 제일 많은가? 바나바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군가? 사울이 제일 어려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교회는요, 유식과 무식도 문제도 안 되고 흑인도 백인도 문제도 안 되고 나이가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안 되는, 세대 차이마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같은 비전을 품고 있고 같은 꿈을 꾸고 있고 주님의 비전으로 그들의 심장과 가슴은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 참 많이 있습니다. 학벌에 대한 장애물, 지역에 대한 장애물, 빈부에 대한 장애물, 인종에 대한 장애물, 세대 차이에 대한 장애물. 여러분, 이것은요, 꼭 선교의 장애물이라기보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협하는 장애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장애물과 일치와 하나됨을 깨뜨리는 위협의 요소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한번 보세요. 이 어떤 것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한 비전 안에 그들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선교회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보니까 지금 내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이 천지요. 우리 민족도 다 전도 못했는데 지금 무슨 선교를 하냐 이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지금 뭐 선교할 때냐? 여러분, 이러한 의식이 복음의 전진과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생각에 유럽이 붙들려 버렸고 이러한 생각에 미국이 사로잡혀 있어서 영국과 미국이 다 복음화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꼭 한국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편견의 장애물을 만약 뛰어넘지 못했다면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 들고 우리나라에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편견과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뎠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고요, 또한 복음이 필요한 땅끝까지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빈부의 차이, 인종의 차이, 세대의 차이, 이런 불신앙의 모든 벽을 뛰어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을 위하는 일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에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불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이 세계의 비전을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그곳에 생명력 있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교의 힘은 예배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서비스죠. 여러분, 이것이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이 그냥 밥 굶는 거 아니에요. 식사 시간까지 아껴서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요, 또 금식을 절제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금식하며 음식을 절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그런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잖아요. 거기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배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고 간절한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열방을 향한 그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가 죽으면 전도와 선교가 죽고요,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이 힘찬 발걸음이 되고, 예배 살면 전도와 선교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강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뜨겁게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양 소리 들으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깨끗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깨끗해진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사야 6장 8절을 보니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데 무엇이라고 응답하는가?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던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시고 주님 저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그가 선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당신의 마음을 좀 나누어 주고 싶어 하세요. 내 마음 좀 알아주고 내 심정 좀 헤아려주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지금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거 다 했다, 내 도리 다 했다, 그냥 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그냥 등을 돌려버리고,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 순종하겠지, 다른 사람이 저 말씀 앞에 헌신하겠지, 그냥 여러분 등을 돌려 걸어 나가버린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심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내 할 도리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좀 헤아리기 위하는,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의 가슴 속에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비전을 꿈꾸고 있는 주님은 오늘 또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 당신의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예배자,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 그런 한 사람의 예배자를 주님은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는 시간이요, 우리의 삶을 기쁘게 헌신함으로 주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만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올라오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요, 희생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아이고, 저는 어려워서 못합니다. 아니면 그거 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반드시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귀한 것들을 내어놓기로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회사나 단체가 단순히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 회사가 존재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 단체가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고 감동하실까요?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도님들께서 개업을 하시고 또 개원을 하시고 어떤 회사에 취업하는 일들이 있어서 예배도 드리고 축하의 말씀도 나누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어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저희 그냥 단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냥 저희들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면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회사, 쓰임받는 일꾼, 쓰임받는 단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저희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시겠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실 이유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동중앙교회는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그저 내가 유익 얻고 축복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와 선교는 그 자체로 희생이 동반됩니다.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기도의 희생, 때로는 사람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기로 여러분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지도자 아닌가요? 정말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요, 그런 지도자 모시고 오랫동안 그에게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그와 함께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니까요, 복음을 위하여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선교회 재단에 바치는 희생을 기꺼이 그들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도 목양하고 선교도 나아가면서 그 일을 병행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야,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 선교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이 서셨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든지 말을 하고 마음을 나누면은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겸비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나바하고 바울 따로 세워라. 주님이 이것을 딱 말씀하셨는데 안디옥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예, 네, 아멘. 여러분, 그냥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온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의 환한 빛이 어떻게 비치게 되었는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 주님의 말씀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교회의 희생,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린 사역자들의 희생, 여러분 이들의 귀하고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에는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추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사역자로 헌신할 때 집에서는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가지고 좀 가정에 경제적인 보탬이 되겠거니 부모님은 기대했는데 웬걸요 사례도 없는 사례금을 주지도 않는 선교단체의 사역자로 제가 헌신하겠다고 하니 아주 부모님은 난리가 났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부모님이 발빠르게 움직이세요. 뭐 하면서 움직이시는가 봤더니 뒷조사를 하세요. 도대체 내가 취업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 단체가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 아유 우리 아들이 무슨 이단 사이비에 빠진 것은 아닌가? 부모님이 뒷조사를 하면서 그 단체가 정말 괜찮은 단체인지 이단과 사이비는 아닌지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저한테 그 단체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부모님은 안 믿는 분인데 전화를 막 해가지고 혹시 아는 분들 중에 한 다리 건너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니 이렇게 사역자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지 부모님이 조사하고 알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리서치를 다 한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예수 믿는 집안에서도 아들이 그거 하려고 하는데 도시락 싸들고 말려가지고 결국은 못하게 만들었다 하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믿는 집에서도 그 길은 힘든 길이라서 하지 말라고 말린다더라. 아니 교회의 직분자고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도 절대 하지 말라고 다 말리고 안 시킨다고 하더라. 아이 부모님이요 도시락 싸들고 시간 날 때마다 얼굴 볼 때마다 하지 말라고 말리시는데 야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주님의 비전 알고 주님이 저한테 주신 그 소명 알고 이 가슴 속에 식지 않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은 열망이 아무리 기도해도 식어지지 않는데 어쩌겠어요.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하겠다. 여러분 부모님이 안 믿는 분이고 불신 부모님인데도 그 말을 하는데 이게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전 삶을 드렸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그분은 그 외아들을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선교사로 내어놓으셨다.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있을 때 몇몇 친구들이요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자네를 위해서 몇 명의 선교사를 더 보내고 싶네. 자네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좋은 길을 좀 알아봐 주게. 그러자 그 편지를 받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곳에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는 사람을 원하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길이 다 나 있는 곳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길을 만들어서 걸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걸어간 그곳이 바로 여러분 길이 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전진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희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주를 위하여서 우리의 귀한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세계 여행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시지만 주님의 가슴 속에서는 항상 뜨거운 세계 비전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5대양 6대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고 우리가 직접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세계 비전 가슴에 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겸비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성취해 나가는 비전 있는 성도, 비전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